우리 영혼의 영원한 진리 말씀 호세아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참령이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참령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스스로 홀로 지존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기뻐하시는 분은 참령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미물 같은 피조물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넉넉히 머물 수 있는 큰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한 어린 시절부터 내 혼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시길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울려. 불러주셨다.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을 사랑하며 불렀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내 아들로 취급했다. 아들로.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면 우리에게도 큰 영적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복음서의 말씀들을 우리는 얼마만큼 내 피부에 내 심령 깊이 와닿는지 정말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모든 것을 되새김질하라 그랬습니다. 또 말씀을 보고 상고하고 또 듣고 상고하고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행동에 옮기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 되어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정말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 오늘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절기가 있고 또 구약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해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천국의 모형이 어떤 것인가를 그 선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정의 그 경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로 그냥 단언해버리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할 일이지 민족들이나 할 일이지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성경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했을 때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체를 내 아들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영적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에서 야곱이 에서 형의 모든 축복권을 빼앗아서 도망갔다가 많은 재물을 이루고 다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모든 재물을 돌려보내고 마지막 자기 한 몸 남았을 때 새벽미명까지 천사와 싸워서 환두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응답받기를 애쓰고 힘썼던 그 기도의 제목 마지막 말에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다. 이제는 내가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번역한 적 그 이스라엘은 영적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적 축복의 그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그 백성들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면 들어갈 수 없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 내가 축복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 때 내가 축복한 그 결과가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또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예표로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고,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도 정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따를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린 그 결과가 하늘 보좌에 넉넉히 들어가는 마지막 결정적인 결정체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약의 말씀들을 그냥 하나의 비유로 보고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경각심을 두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그랬어요. 어린 시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얘기하고 표현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뭐 하셨다? 함께 거하고 계셨다.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돌봐주셨음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치고 타락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행동하고 분양하였다 그랬어요. 2절에 바알신들에게 이방신들에게 제사하고 아루새긴 우상 앞에 분양하였다. 거기에 분양하고 내려오는 제물들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물들을 먹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제를 드린 제사의 밥은 먹지 않았어요. 고기 반찬에 진미를 정말 만찬을 줬어도 먹지 않았습니다. 뭘 먹었습니까? 콩물과 채소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채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21일이 지났는데 너희 뭐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어린아이 피부같이 보들보들하고 고기를 먹고 산의 진미를 먹은 저런 자들보다도 더 너 모습이 강건해 보이느냐 그랬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진리의 말씀에 그 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정결한 내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육신의 마음은 준비 찬양 속에서도 뭐 제단 위에 불꽃같이 태웠다.
우리 육신의 정욕, 옛사람의 모습을 정말 성령에 의하여 배제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목적이 바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분만큼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분만큼 내 마음을 속속들이 일수적 간섭하고 잘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것은 아니야, 그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불안케 하고 초조하게 하는 것은 나를 깨닫게 하는 신호다 이 말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어디에? 내 속사람의 문을. 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잘난 척하고 있지만 그런 짓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예수를 믿는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왜 두근두근합니까? 상대방하고 어떤 혈기를 내고 얼굴을 붉히고 대화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왜 초조하고 답답하고 두근두근 거립니까?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또 그 옛모습이 살아났느냐라고 지금 나에게 신호를 주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드럽게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내 아이같이, 우리 지금 더 벌파리같이 달려다니는 지훈이 같이, 저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서 감싸 주셨다 그랬어요. 안아 주셨다 그랬어요. 감싸 주시고 안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하여, 왜? 잡신의 이방 신에 이미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현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들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도 네 소리 안 듣는다, 나는 내 멋대로 산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꾸 어디로? 물 없는 곳으로.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탄식을 하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가슴에 안고 품고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미숙한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장성한 믿음이고 막 많은 것이 충만하고 남이 볼 때 우리를 받들 수 있도록 충만하고 막 수억짜리 교회를 건축하고 막 수십만 명이 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웅성웅성 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도 어린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장성한 신앙인에게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편파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신앙인에게도 늘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주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순 무엇이라? 쓸모없는 사람들이라,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 인정하고 배척을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방인이라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빌립이나 모두가 가서 베드로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강하게 임하니까 자기들도 놀랬다 그랬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저 이방인들에게 이게 임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부터 깨닫습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 안에만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이방인들에게는 안 계신, 거주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국한시켜 버렸대요. 그게 잘못된 그 사람들의 신앙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4장에서도 6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오늘날 은혜의 시대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지킬 수 있는 신지식, 의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없어 너희는 망한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힘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하여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좀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안 맞다 어떻다 저렇다 변론하면 그건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야. 그동안 신앙인이 아니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이에요. 신학교 같은 동기생이고 같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같은 노예에 소속해가 있어도 나는 하루에 12시간 기도를 하고 지는 하루에 4시간밖에 기도를 안 한 게 성령 체험 안 가고 12시간 기도하는 사람 성령 체험 안 가고 안 맞다고 이단 정죄하는 게 성령론이에요. 그게 신앙 안에 있는 잘못된 폐단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12시간 기도를 해도 4시간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어떤 영감의 권능이 넘쳐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귀히 여겨야 성령님께서 나에게도 작고 큰 모든 신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깨달은 것만이 전부다 그러면 뭐 무인도가가 혼자 살지 뭐 하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아, 피해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진정 말씀과 영어로 거듭난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을 10분 발휘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있는데도 그것을 묻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서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거 용서를 구하고, 계속 내가 서신서에도 용서에 대한 대목을 변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금 3주째 계속 내가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또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용기 있는 신앙인.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레마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포획한 사람들이 임금이 되면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선민들을 얼마만큼 심판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줄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이 왕이 임금이 되기 전에 애굽에서 이끌어냅니까 안 이끌어냅니까? 이끌어내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작업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내 장래 일을 예언하시고 미리 어둠 속으로 걸어가지 않고 물 없는 곳으로 광야 같은 사막의 길을 걷지 않게끔 미리 예비하시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함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임금한테 아마 거기서 또 구속을 받게 했더라면 여기서 살아남을 자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뽑아버려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첫 구절이 어렸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불러내었다. 어릴 때는 어디라 그랬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던 때,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창세 이전에, 태초 이전에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칼빈 신학에서 그 말을 빼뿌리고 창세 이전에부터 예비했다, 그러니까 예정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예정론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창세 이전에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부터 우리는 예비된 자들이었다. 왜? 우리 씨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이해가셔요 이제? 예정론이 이제 뚫어져야 돼. 수십 번을 내가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은 뚫어져야 돼 이게.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맞추어 나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영접하고 어린 신앙의 자체를 그런 말을 배워가면서부터 나는 그분 안에서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분은 함께 하셨고, 장성한 지금 가르치는 자로서의 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애굽에 버려진 이스라엘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죄로 인해 버려진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마치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 부모 육신의 부모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눈물 없이 키울 수 있습니까? 눈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어서 키워서 공부시켜서 짝지워서 잘 살게, 효도까지는 안 해도 너희들끼리라도 잘 살아라. 그게 부모님의 바람이잖아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모성애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집 나간 둘째 탕자 이놈처럼 나는 부모님하고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떠나야 되겠다고 말도 없이 편지 한 장 털렁 남기고 떠나버리는 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감싸주고 사랑을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락하면 더 멀리 가네. 오락하면 36대 주량랑을 놓네. 오락하면 더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가슴이 아픈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1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냐. 나는 우편에서 너희 아버지라. 항상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떠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서리면서 아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 이민 온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기가 강하고 억새풀같이 자기가 강하고 의지가 강하다 해도요, 자존심이 강하다 해도요, 인민 딱 와가지고요, 지 어린아이 국민학교요 딱 1학년에 5살짜리 입학 딱 시켜가지고요 줄 딱 서가지고 있는데 뚜리번 살피면서요, 이게 뭐 미국에서 낳는 애가 아니다가 보니까 말도 안 통하지요. 선생님도 이상하지요. 막 눈도 퍼렇지. 막 모든 게 다 다르지.
그러니까 그게 떡 서가지고 줄을 세워놔놓고 있는 거예요. 학교 교실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가 있는데 이놈이 막 뚜리번 살피면 저것만 잡아지 막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교실로 따라 들어가는 그 아들,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아이 쳐다보고 돌아서서 직장으로 갈 때 그 이민원 부모들 안 울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고 나오거라 그래. 내같이 강한 사람도 나는 애 보내고 울었던 사람이요. 일주일에 5일간 학교 보는데 3일을 내가 울고 돌았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이 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이 현 세상이 악하고 또 너무 악하니까 지금 그게 구분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내가 소책자를 읽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 이 소녀는 고아입니다. 12월 한겨울 추운데 눈이 팍팍 쏟아지는데 성냥갑을 들고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닙니다. 눈이 한방 눈이 내려서 장갑도 끼지 않는 그 손 위에 눈이 쌓여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물이 성냥갑을 다 적시는데도 이 아이는 그걸 팔아야 연명 유지가 되니까 그걸 품에 안고 성냥 사라고 다닙니다. 부르짖고 다닙니다. 그러는데 어느 긴 모퉁이를 돌아가니까 꿀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그 진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집안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고아 소녀가 꿀뚝에서 그 연기가 나는 그 꿀뚝에 기대니까 담벼락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서 그 소리를, 그 찬송을 들으면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가 얼어 죽는 줄도 모르고 따뜻한데 기대가 몸이 녹으면서 눈이 와가지고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부모님이 계셨고 고아가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고 추위를 피할 기거할 집이 있었더라면 그 아이가 길에서 동사를 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와 같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죄악에 팔려 그런 아이와 같았던 고아와 동일할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보호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되시고 나를 쉴만한 장소로 나를 늘 항상 힘을 얻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 사랑과 그 행복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말 우리를 향하신 크신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하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한 나를 향하여 사랑하고 계시고 나보다 더 부족한 저 사람을 향하여도 사랑하여 계시고 어린아이같이 발발거리고 예수를 모르는 저 어린아이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체험하고 느끼는 정말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과 지금 천명의 아버지가 계시는 지금 시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내 육신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헐떡거리고 정말 이곳저곳 밤이 맞도록 다닐 때와 그때 얻어지던 수익과 지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비록 적은 수입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이 얼마만큼 깃들어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얼마나 잘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 모습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가는 이 모습이 내가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한번 느껴보자 이 말입니다. 한번 비교해보자 이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26년 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때 그 모습대로 살았더라면 지금 나는 세상 사람이 지금 되어 있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세상을 끝난 사람으로 죽은 사람으로 밖에 기록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와 같은 죄로 인해 버려진 우리에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주신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점 떨어지시고 미물 같은 인간들에게 딱이 맞으시고 침뱉음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던 분입니다. 그분의 그 공로가 없이 내가 오늘 내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고아이지.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선택하시고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 대저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의 법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회개 복음이다. 천국이 가까웠다. 요한 사도가 예배하신 메시아의 앞에 빛으로 그 빛을 전하며 나갈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복음입니다. 의의 말씀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무엇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요? 연단을 받아. 저절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서투른 자니 이는 그가 악이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성숙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자기들의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시킴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진리의 말씀 가르침은 진리의 성령님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서 12절로 봅니다.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제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 가르쳐야 할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 했지만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지혜로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다? 도리어 어린아이같이 되어버렸다. 이거. 옛날로 그대로 돌아갔다. 이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다. 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분명히 12절이 말씀을 하죠. 우리는 변화받아야 될까요? 변화받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이게 좋습니다 하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고 시기 질투하고 무익한 변론을 하고 무익한 논쟁이나 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니는 해라. 나는 그리스도만 전가하고 마라나타 오실 주님만을 위해 나는 살리라. 내게 준 사명이 이것이니 나는 이것만 전가하고 살리라 하고 달려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충성된 신앙인으로 충성된 충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 3절 말씀 본문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너희는 도망을 가더라 그랬어요. 애굽 종살이에서도 하나님은 아들처럼 그들을 돌봐주고 걸음을 가르쳐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크신 두 팔로 감싸주시고 광야의 뜨거운 열사에서도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일교차가 심한 얼음장 같은 밤에도 무엇으로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하세요? 불기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쉬지 않고 보호하시고 그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보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심을 잊지 마셔요. 아버지 그물을 높여서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려야 매 시간마다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확신하십니까? 팔로 안았다라는 이 표현은 가장 안전한 보호를 뜻합니다. 가장 안전한 보호를 뜻합니다. 우리 외손녀가 우리 집에 왔다가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안아줄게 그러면 얼른 따라간다고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핏덩이 때부터 안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아주면 편안한 거야. 할아버지의 심장 박동이 움직이고 편안한 거야. 마음이 편안한 거야.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가슴에 너희를 안았다라는 거예요. 그분 넓고 넓은 그 가슴에 크신 두 팔 안에 우리가 감싸줘서 그분 안에 안겨 있다면 이거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상 더 바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 덩어리가 살아 역사하니까 더 많이 가지려 그러고 더 높아지려 그러고 말이야. 낮아질 줄 모르고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직분을 줘보면 알아요. 직분을 줘보면 돌아버려. 그리고 직분을 주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돌아버려. 어디에서 저런 성격이 또 나왔지? 모습이 다 드러나버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은 사랑이십니다.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예요. 다 배제시키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 말은 거듭난 체험은 있는데 거듭난 신앙인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쓸 줄 모르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대구에서 자폐증 손녀가 뭐 얼마의 돈을 줬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폐지 주스 모아서 이 자폐증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에 귀가할 데 있겠느냐, 핍박덩어리 되지 않겠나 해서 정말 이 돈이라도 가지고 있거라 해서 돈을 줬는데 이 정신 빠진 놈이 빌딩 위에서 다 길거리를 뿌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문 광고를 내고 뉴스 방송을 내고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주순 사람들이 돌려주는 것이 몇 프로 돌려? 60%도 안 돼서. 그런 세상입니다. 아무리 돈을 줘도 귀한 것을 줘도 사용할 줄 모르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셔도 내가 이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모습 그대로 이대로가 좋소이다 그러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러면 천국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고 영분별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팔에 안으셨다는 것은 세상 어떤 권력자가 와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찬송가 400몇 장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찬양은 찬송은 잘하는데 찬송 끝나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어떡하지? 주 안에 있는 자입니까? 주 바깥에 있는 자? 자기 뜻대로 사는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할렐루야. 믿음의 믿음을 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면 그분은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한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면 종살이 하든 말든 우상을 섬기든 말든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이해가셔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든 안 영접했든 그분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선택받았고 거기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거기에 쓰임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오늘 찬양팀들 아침에 찬양하니까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무관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크신 두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체험하시기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바랍니다. 그름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따뜻한 보호하심을 깨달아 나누어 줄 수 있는 충성된 아들들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이 곧 사랑의 줄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하나 되어 이끌어내었고 보호했고 저에게 배반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 멍에를 벗긴다라. 먹을 것을 둔다. 바깥은 황소나 노새나 짐승들은 목에다가 그 뒤에 장기가 벗겨지지 않게 양쪽으로 해서 V자로 되는 비슷한 걸로 목에 걸어서 밑으로 목을 채워서 줄을 당겨서 밭을 갈게 합니다.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먹이를 줄 때는 그 멍에를 늘씬하게 풀어줍니다. 편하게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밥 먹을 때만 부모가 볼 수 있는 아이의 얼굴이라 밥 먹을 때 한 소리 합니다. 얘야 제발 학원에 잘 다니고 회사 잘 다니고 얘야 제발 술 먹지 말고 쌈박질 하지 말고 얘야 제발 이 사람들한테 90도 각도로는 절 못하고 인사 못해도 인사성 있고 무슨 소리 알았다니까요. 아야야 그러지 말고 진짜 해야 된다. 헤이 알았다니까요. 야야 그러면 안 된다. 이래 해야 된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밥만 먹을 때 되면 잔소리 한다고. 그리고 밥상머리 집어차고 도망가 버리는 놈하고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밥을 안 먹고 나갔으니까 불쌍히 여길까 안 여길까? 불쌍히 여기지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표현하고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벗겨주시고 사랑의 금줄로 메어주었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의 줄로 메어주시고 멍에를 벗겨주시다는 뜻은 우리의 금붉은 죄의 짐을 벗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금줄로 메어주신 뜻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구속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악의 짐을 벗겨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주님 높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져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
중학교 때 저는 지게를 져본 사람입니다. 보리단, 볕단, 지게를 져봤습니다. 힘에 버겁도록 무겁게 지고 오르막길을, 언덕길을 올라보기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깨에 눌려지는 무게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나를 공격해 하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저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지게를 져봤기 때문에요. 요사이 뭐 정치가들이 선거 때만 되면 나가가지고 장갑 끼고 연탄 끄면 연탄 줄 서서 나르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연탄 배달하는 그 지게도 30장씩 이렇게 지게에 지고 저는 연탄도 배달을 해봤습니다. 보릿고개 때. 무거운 짐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한다는 것 사실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을 등에 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짐을 진 고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고아들과 같은 자들. 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이런 무거운 죄악의 짐 때문에 밤이 맞도록 울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울다 지쳐서 쓰러져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내가 쓰러져 지쳐 넘어지고 탄식을 하고 소리가 나지 않고 울 때도 내 그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져준 내 주위에 지인이나 가족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네가 당한 일이니 네가 해결해라. 네가 지은 죄니 네가 감당해라. 전부 손가락질하고 힐문하고 돌았었지. 그 짐 져보 내가 네 짐 같이 지고 갈게. 일어나라. 해본 적이 있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짐을 내가 대신 질게. 너는 내 안에 들어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라. 사랑하는 내 자식아, 내 아들아, 내가 그 짐을 대신 질게. 지금까지 너는 죄악 가운데 머물렀구나. 그래도 너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주로 모신다는 것이 나는 기특하다. 내가 대신 져주잖아요. 내 짐 맡은 구주 예수, 어찌 그리 좋은지. 그분 이상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 대신 져줄 자 이 세상은 누가 있습니까? 부인이 져줍니까? 아내가 져줍니까? 남편이 져줍니까? 부모가 져줍니까? 자식이 대신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신 그 주님을 탄식시키고 힐문하고 그 주님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는 2016년도에 모두 건절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에 지금까지 힘들고 무거웠던 그 짐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힘든 내 인생길 잘 아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 영광의 은혜가 찬란한 어떤 빛보다 더 빛나는 능력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원망하고 지금까지 흰문하고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함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